나이 들면서 얻는 이 인생의 지혜 네 가지.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출 수 없고,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젊음이 지나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 인생은 하루하루가 배움이며, 세월은 그 배움을 완성해주는 스승이다. 첫째, 나이는 깨달음의 길이다. 어릴 때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배우게 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처럼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다. 젊음은 에너지와 도전으로 빛나는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기회이다. 둘째, 나이 든다는 것은 덕을 쌓는 과정이다. 사람이 어릴 때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쉽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지만 세월이 흘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고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는 가르침처럼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덕을 쌓아야 한다. 나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품격과 인격을 완성하는 여정이다. 셋째,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재물과 명예를 좇고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서른이 되면 자신의 뜻과 위치를 확고히 세운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나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이다. 넷째, 나이 든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배우는 과정이다. 마흔에는 흔들리지 않고, 쉰에는 천명의 뜻을 알았으며, 예순에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말처럼, 인생은 나이에 따라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욱 평온해진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강해지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온에서 비롯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는 세월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더 성숙하고 더 너그럽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이니 그 길 위에서 기쁘게 나아가라.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외부의 도적이고, 욕망과 생각은 내부의 도적이다. 다만 마음의 주인이 맑게 깨어 있어 대청 한가운데 우뚝 앉아 있으면 도적이 곧 한 식구가 되리라. 바깥 세상의 소리와 장면, 그리고 마음속의 욕망과 의식은 모두 우리의 정신을 흔드는 요소들이지만, 자아의 주체성이 흐려지지 않으면 이 모든 방해 요소들조차 삶의 일부로 흡수된다. 도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있는 마음 앞에서는 그저 익숙한 가족이 되어간다. 눈앞에 마당을 넓게 펼쳐 놓아야 사람들이 불평하며 뒷말하지 않는다. 죽은 뒤에는 혜택을 멀리 퍼지게 하여야 사람들이 은혜를 오래도록 그리워한다.
삶의 목적이 자신만의 성취에 있지 않다. 나의 현재가 넉넉함으로 타인의 불만을 덜고 나의 후세가 은혜로움을 더하여 사람들에게 감사와 충만함을 남길 때 삶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길을 제시한다. 강이나 나무들도 자신들을 얼어붙은 침묵과 고요 속으로 데리고 가는 혹한의 겨울이 없다면 눈부신 봄의 탄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인간의 삶에 그런 과정이 없을 리 있겠는가? 명아주를 먹고 비름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함이 많지만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종처럼 비굴하게 아첨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뜻은 담백함으로써 뚜렷해지고 지졸한 부귀를 탐하면 잃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과 정신적 고귀함에 있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고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다. 돕는 사람이 몹시 적을 경우에는 친척마다 등을 돌리고 돕는 사람이 몹시 많을 경우에는 천하가 따라오느니라.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망을 없애는 길이다.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기틀이 된다. 무릇 사람이란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양보하지만 부족하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양보하는 곳에서는 예의가 이루어지고 다투는 곳에서는 풍란이 일기 마련이다. 문을 두드리고 물을 청할 때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이 많이 있는 까닭이다. 살림 속에서 나무를 팔지 않고 연못에서 고기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무나 고기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질이 풍부하면 욕심도 가라앉고 욕구를 충족시키면 다투는 일도 없게 된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보존되지 못한 것이 적을 것이고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된 것이 있더라도 보존된 것이 적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운명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 그건 내 운명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서서히 빚어진다. 마치 한 줄의 문장을 쓰듯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고 있다. 행복한 삶이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사려 깊고 의연한 삶의 결실이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감정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내 운명은 점점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진다. 강한 자는 고난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견딘다. 운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은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에 있다. 내 바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내 마음이 화를 만든 것이다. 상황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단지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운명은 나를 집어삼킨다.
결국 운명을 만드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삶은 우리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주진 않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불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일이다.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내 운명 또한 누구의 손에도 맡겨져 있지 않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결국 당신의 운명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을 깨어 있으라. 운명은 저 먼 곳에 있지 않다. 늘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최대의 교만이나 최대의 낙담은 스스로에 대한 최대의 무지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이다. 인간의 고독감은 삶의 공포일 뿐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안타깝다. 사람이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소심하게 하지 마라. 세상 일의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순수하며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두둑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곳에 한 걸음 물러섬을 생각하면 염소의 뿔이 울타리에 걸리는 재앙을 면할 것이요. 손을 댈 때 문득 손 놓을 것을 도모하면 호랑이를 타는 위태로움을 벗어날 것이다. 인간은 발전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탐욕이나 집착이 울타리에 걸려들게 만든다. 따라서 나아가는 순간에도 퇴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하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열정과 실행력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시작의 순간에 이미 그만둘 때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둔다면 호랑이를 타고 내리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유지하라. 권세와 이익의 화려함에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지만 가까이에서도 물들지 않은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세와 이익과 사치와 부귀를 멀리하는 사람을 보고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결백한 것이며,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고상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고상하다. 진정으로 고결한 사람은 세속적인 환경에 몸담고서도 그 속에서 물들지 않는 자들이다. 세상의 지혜와 기교, 술수를 아예 모르는 것도 존경받을 만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남용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더욱 높은 경지다.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도구를 자신의 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삶의 태도이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뿐이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그치고 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대하면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리나니 이것이 열애의 진리이다. 파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바다의 물결치는 표면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로 하여금 가장 인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시계이다. 나에게 있어 시계 바늘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이다. 진 아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마음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고귀함에 의해 정복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뜻을 세워라. 사람이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으면 일을 당할 때마다 거꾸러지기 일수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딛는 기둥으로 삼을 것인가? 또한 인생살이에서 잘 응용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원만한 기상이 없으면 일마다 장애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하늘을 돌리고 땅을 움직이는 큰 경륜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많은 재산은 그 집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많은 덕은 그 사람의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고 몸이 포근해진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자기 생각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감사는 마땅히 치러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의무이다. 가장 좋은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를 하되 그로써 무언가 얻는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남의 흉한 것은 가려주고 남의 선한 것은 즐거워하며 남의 급한 것은 돌봐주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제하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행함의 길을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길을 알게 할 수는 없느니라. 숲속에서 솔잎소리, 바위 위에서 흐르는 샘물 소리, 고요 속에서 듣노라면 천지의 자연이 내는 맑은 소리가 귀에 스며든다. 풀잎 사이의 연한 빛과 물 위의 구름 그림자, 한가로이 바라보노라면 천지간의 최고의 문장을 보는 듯하다. 숲속 깊은 곳에서 스쳐가는 솔잎 소리와 고요히 흘러내리는 샘물 소리를 귀에 담으면 자연은 말없이 그 본연의 경건함을 우리에게 내어준다. 구름 그림자와 아지랑이로 채워진 이 장면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새겨진 우주의 글자가 담겨 있다. 자연 속에서 소리 없이 들려오는 가장 깊은 의미를 알아채는 순간의 기쁨을 고요히 전해준다.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였거늘 세상은 도리어 자기 장점을 뽐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낸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모든 사람의 곤궁함을 구제하게 하였거늘 세상은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서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기니 진실로 천벌을 받을 죄인들이로다. 하늘이 현명한 사람을 낼 적에는 그를 세워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요. 하늘이 부귀한 사람을 낼 적에는 그를 세워 곤궁에 허덕이는 불행한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한 것이다. 이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면 하늘이 사람을 벌할 것이다. 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오는 자는 거부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떠나는 자는 떠나는 대로 두고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자는 그 사람의 과거에는 구애됨이 없이 맞이한다. 자신의 인연이나 운명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 과거는 잊어라. 미래는 기대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본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냉철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하라.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을 판단할 때나 말을 들을 때, 감정을 다스릴 때, 그리고 이치를 생각할 때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말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라. 냉철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불처럼 타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태우고 만다. 인정이 부족한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워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또한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물과 썩은 나무처럼 생기가 없다. 이런 성품으로는 공적을 세우거나 복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불과 같아서 무엇이든 쉽게 타오르고 상처를 남기며 결국 자신도 지치게 된다. 반대로 냉정하고 인정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 같아 주변을 차갑게 만들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해 결국 혼자 남게 된다. 또 고집이 강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치 죽은 물과 썩은 나무처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기회도 잃게 된다. 결국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가질 때라야 진정한 복과 성공이 뒤따른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나라 안에서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을 위해 세우지 않고 나라 밖 인재를 높은 벼슬로 세우면 나라가 망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우정은 거리를 두는 예술이고 사랑은 친밀감의 예술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매일 자기를 반성하여 자기의 부족한 점, 알지 못한 점을 발견하여 배우도록 힘쓴다. 이것이 호학하는 사람이다. 가늘고 작다고 말하는 추호의 끝보다 큰 것도 없고 가장 크다고 말하는 태산도 작은 것이다. 존재는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큰 것도 작게 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볼 수가 있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달콤한 추억이 된다. 죽음에 대한 조심성이 죽음을 무섭게 하고 죽음의 접근을 촉진한다.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다. 두툼한 돈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도 경험에 비교될 수 없다. 사람들의 고통과 타락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하게끔 하고 나 자신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일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귀를 주되 그대의 목소리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라. 우리의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접근하게 된다. 백성을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연히 선에 이를 것이다.
가져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많이 뭉쳐 모으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귀하고 부유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모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한때의 해탈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 불타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굳센 참을성을 벗으로 삼고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하며 주의력을 형으로 삼고 희망을 수호신으로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산다는 것이 귀찮다고 실망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온 세상에 대한 무거운 짐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당신에게 지워진 일을 완수했을 때에만 그 무거운 짐은 없어질 것이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의 명분을 이루는 정치의 근본이다. 이제까지 내가 읽은 모든 우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묻는다면 각자의 대답이 다르다. 어떤 이는 부유함을, 어떤 이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평온함을 행복이라 여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바람 속에서도 즐겁고 욕심이 많으면 맑은 날에도 근심이 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꼭 즐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먼저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도 몸이 병들어 있거나 고통스럽다면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맑은 물은 스스로 맑아지고 건강한 몸은 스스로 기운을 낸다. 몸이 즐겁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고 생기를 느끼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으로 몸을 혹사하거나 쉴 새 없이 달려가면서도 만족을 모른다면 결국 몸은 쇠약해지고 병이 들게 된다. 건강한 몸은 행복의 첫걸음이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며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한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이 건강하면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둘째, 일이 즐거워야 한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하며 보낸다. 하지만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라면 삶은 금세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좋은 일은 힘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나쁜 일은 쉬워도 피곤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는 고통스럽게 여기고 어떤 이는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일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다. 일을 즐겁게 하려면 먼저 자기 일에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보람이 생기고 남을 돕는 일이라면 더욱 값진 기쁨이 따른다. 또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나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즐거움이 깃든다. 일이 즐겁다면 삶의 절반이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억지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거워도 함께하는 사람이 괴롭다면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좋은 법과의 한마디는 보배와 같고 나쁜 법과의 만남은 가시덤불과 같다. 좋은 인연을 맺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은 더욱 빛난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고통이 커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맺을 때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거나 필요에 의해 맺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세 가지가 즐거우면 삶이 즐겁다. 몸이 건강하고 일이 보람 있으며 사람이 따뜻하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반면 몸이 병들고 일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괴롭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마음이 넉넉하면 가난해도 풍족하고 마음이 좁으면 부유해도 부족하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몸이 편하고 일이 즐겁고 함께하는 사람이 따뜻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지키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삶은 더욱 가볍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행복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몸이 즐거운지, 내 일이 즐거운지, 내 곁에 사람들이 즐거운지를 돌아보라. 이 세 가지가 즐거우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공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만사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은 헛되이 스스로 바쁘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재앙은 유행으로 피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 때가 오면 바람이 불어 등왕각으로 가고 운이 닿으면 천둥이 복비를 무너뜨린다. 열자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귀먹고 벙어리여도 집이 부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오히려 가난하다. 연어를 씨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계산해보면 운명에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은 헛되이 바쁘기만 하다. 경행록에서는 재앙은 유행으로 피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가고 운이 닿으면 천둥이 복비를 울린다.
어리석고 귀먹고 벙어리여도 집이 부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오히려 가난하다. 연어를 씨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모든 것은 운명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얻는 인생의 지혜 4가지.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출 수 없고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젊음이 지나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배움이며 세월은 그 배움을 완성해주는 스승이다. 첫째, 나이는 깨달음의 길이다. 어릴 때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배우게 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처럼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다. 젊음은 에너지와 도전으로 빛나는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기회이다. 둘째, 나이 든다는 것은 덕을 쌓는 과정이다. 사람이 어릴 때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쉽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지만 세월이 흘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고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는 가르침처럼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덕을 쌓아야 한다. 나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품격과 인격을 완성하는 여정이다. 셋째,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재물과 명예를 좇고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30이 되면 자신의 뜻과 위치를 확고히 세운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나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이다. 넷째, 나이 든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배우는 과정이다. 40에는 흔들리지 않고 50에는 천명의 뜻을 알았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말처럼 인생은 나이에 따라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욱 평온해진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강해지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온에서 비롯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는 세월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더 성숙하고 더 너그럽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이니 그 길 위에서 기쁘게 나아가라.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외부의 도적이고 욕망과 생각은 내부의 도적이다. 다만 마음의 주인이 맑게 깨어 있어 대청 한가운데 우뚝 앉아 있으면 도적이 곧 한 식구가 되리라. 바깥 세상의 소리와 장면, 그리고 마음속의 욕망과 의식은 모두 우리의 정신을 흔드는 요소들이지만 자아의 주체성이 흐려지지 않으면 이 모든 방해 요소들조차 삶의 일부로 흡수된다.
도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있는 마음 앞에서는 그저 익숙한 가족이 되어간다. 눈앞에 마당을 넓게 펼쳐 놓아야 사람들이 불평하며 뒷말하지 않는다. 죽은 뒤에는 혜택을 멀리 퍼지게 하여야 사람들이 은혜를 오래도록 그리워한다. 삶의 목적이 자신만의 성취에 있지 않다. 나의 현재가 넉넉함으로 타인의 불만을 덜고 나의 후세가 은혜로움을 더하여 사람들에게 감사와 충만함을 남길 때 삶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길을 제시한다. 강이나 나무들도 자신들을 얼어붙은 침묵과 고요 속으로 데리고 가는 혹한의 겨울이 없다면 눈부신 봄의 탄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인간의 삶에 그런 과정이 없을 리 있겠는가? 명아주를 먹고 비름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함이 많지만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종처럼 비굴하게 아첨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뜻은 담백함으로써 뚜렷해지고 지졸한 부귀를 탐하면 잃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과 정신적 고귀함에 있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고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다. 돕는 사람이 몹시 적을 경우에는 친척마다 등을 돌리고 돕는 사람이 몹시 많을 경우에는 천하가 따라오느니라.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망을 없애는 길이다.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기틀이 된다. 무릇 사람이란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양보하지만 부족하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양보하는 곳에서는 예의가 이루어지고 다투는 곳에서는 풍란이 일기 마련이다. 문을 두드리고 물을 청할 때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이 많이 있는 까닭이다. 살림 속에서 나무를 팔지 않고 연못에서 고기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무나 고기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질이 풍부하면 욕심도 가라앉고 욕구를 충족시키면 다투는 일도 없게 된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보존되지 못한 것이 적을 것이고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된 것이 있더라도 보존된 것이 적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운명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 그건 내 운명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서서히 빚어진다. 마치 한 줄의 문장을 쓰듯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고 있다. 행복한 삶이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사려 깊고 의연한 삶의 결실이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감정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내 운명은 점점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진다. 강한 자는 고난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견딘다. 운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은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에 있다. 내 바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내 마음이 화를 만든 것이다. 상황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단지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운명은 나를 집어삼킨다. 결국 운명을 만드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삶은 우리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주진 않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불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일이다.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내 운명 또한 누구의 손에도 맡겨져 있지 않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결국 당신의 운명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을 깨어 있으라. 운명은 저 먼 곳에 있지 않다. 늘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최대의 교만이나 최대의 낙담은 스스로에 대한 최대의 무지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이다. 인간의 고독감은 삶의 공포일 뿐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안타깝다. 사람이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소심하게 하지 마라. 세상 일의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순수하며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두둑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곳에 한 걸음 물러섬을 생각하면 염소의 뿔이 울타리에 걸리는 재앙을 면할 것이요. 손을 댈 때 문득 손 놓을 것을 도모하면 호랑이를 타는 위태로움을 벗어날 것이다. 인간은 발전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탐욕이나 집착이 울타리에 걸려들게 만든다. 따라서 나아가는 순간에도 퇴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하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열정과 실행력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시작의 순간에 이미 그만둘 때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둔다면 호랑이를 타고 내리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유지하라. 권세와 이익의 화려함에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지만 가까이에서도 물들지 않은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세와 이익과 사치와 부귀를 멀리하는 사람을 보고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결백한 것이며,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고상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고상하다. 진정으로 고결한 사람은 세속적인 환경에 몸담고서도 그 속에서 물들지 않는 자들이다. 세상의 지혜와 기교, 술수를 아예 모르는 것도 존경받을 만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남용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더욱 높은 경지다.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도구를 자신의 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삶의 태도이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뿐이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그치고 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대하면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리나니 이것이 열애의 진리이다. 파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바다의 물결치는 표면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로 하여금 가장 인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시계이다. 나에게 있어 시계 바늘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마음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고귀함에 의해 정복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뜻을 세워라. 사람이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으면 일을 당할 때마다 거꾸러지기 일수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딛는 기둥으로 삼을 것인가? 또한 인생살이에서 잘 응용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원만한 기상이 없으면 일마다 장애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하늘을 돌리고 땅을 움직이는 큰 경륜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많은 재산은 그 집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많은 덕은 그 사람의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고 몸이 포근해진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자기 생각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감사는 마땅히 치러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의무이다. 가장 좋은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를 하되 그로써 무언가 얻는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남의 흉한 것은 가려주고 남의 선한 것은 즐거워하며 남의 급한 것은 돌봐주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제하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행함의 길을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길을 알게 할 수는 없느니라. 숲속에서 솔잎소리, 바위 위에서 흐르는 샘물 소리, 고요 속에서 듣노라면 천지의 자연이 내는 맑은 소리가 귀에 스며든다. 풀잎 사이의 연한 빛과 물 위의 구름 그림자, 한가로이 바라보노라면 천지간의 최고의 문장을 보는 듯하다. 숲속 깊은 곳에서 스쳐가는 솔잎 소리와 고요히 흘러내리는 샘물 소리를 귀에 담으면 자연은 말없이 그 본연의 경건함을 우리에게 내어준다. 구름 그림자와 아지랑이로 채워진 이 장면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새겨진 우주의 글자가 담겨 있다. 자연 속에서 소리 없이 들려오는 가장 깊은 의미를 알아채는 순간의 기쁨을 고요히 전해준다.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였거늘 세상은 도리어 자기 장점을 뽐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낸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모든 사람의 곤궁함을 구제하게 하였거늘 세상은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서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기니 진실로 천벌을 받을 죄인들이로다. 하늘이 현명한 사람을 낼 적에는 그를 세워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요. 하늘이 부귀한 사람을 낼 적에는 그를 세워 곤궁에 허덕이는 불행한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한 것이다. 이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면 하늘이 사람을 벌할 것이다. 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오는 자는 거부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떠나는 자는 떠나는 대로 두고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자는 그 사람의 과거에는 구애됨이 없이 맞이한다. 자신의 인연이나 운명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 과거는 잊어라. 미래는 기대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본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냉철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하라.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을 판단할 때나 말을 들을 때, 감정을 다스릴 때, 그리고 이치를 생각할 때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말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라. 냉철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불처럼 타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태우고 만다. 인정이 부족한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워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또한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물과 썩은 나무처럼 생기가 없다. 이런 성품으로는 공적을 세우거나 복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불과 같아서 무엇이든 쉽게 타오르고 상처를 남기며 결국 자신도 지치게 된다. 반대로 냉정하고 인정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 같아 주변을 차갑게 만들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해 결국 혼자 남게 된다. 또 고집이 강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치 죽은 물과 썩은 나무처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기회도 잃게 된다. 결국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가질 때라야 진정한 복과 성공이 뒤따른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나라 안에서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을 위해 세우지 않고 나라 밖 인재를 높은 벼슬로 세우면 나라가 망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우정은 거리를 두는 예술이고 사랑은 친밀감의 예술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매일 자기를 반성하여 자기의 부족한 점, 알지 못한 점을 발견하여 배우도록 힘쓴다. 이것이 호학하는 사람이다. 가늘고 작다고 말하는 추호의 끝보다 큰 것도 없고 가장 크다고 말하는 태산도 작은 것이다. 존재는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큰 것도 작게 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볼 수가 있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달콤한 추억이 된다. 죽음에 대한 조심성이 죽음을 무섭게 하고 죽음의 접근을 촉진한다.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다. 두툼한 돈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도 경험에 비교될 수 없다. 사람들의 고통과 타락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하게끔 하고 나 자신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일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귀를 주되 그대의 목소리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라. 우리의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접근하게 된다. 백성을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연히 선에 이를 것이다. 가져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많이 뭉쳐 모으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귀하고 부유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모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한때의 해탈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에 불타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굳센 참을성을 벗으로 삼고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하며 주의력을 형으로 삼고 희망을 수호신으로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산다는 것이 귀찮다고 실망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온 세상에 대한 무거운 짐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당신에게 지워진 일을 완수했을 때에만 그 무거운 짐은 없어질 것이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의 명분을 이루는 정치의 근본이다. 이제까지 내가 읽은 모든 우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묻는다면 각자의 대답이 다르다. 어떤 이는 부유함을, 어떤 이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평온함을 행복이라 여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바람 속에서도 즐겁고 욕심이 많으면 맑은 날에도 근심이 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꼭 즐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먼저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도 몸이 병들어 있거나 고통스럽다면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맑은 물은 스스로 맑아지고 건강한 몸은 스스로 기운을 낸다. 몸이 즐겁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고 생기를 느끼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으로 몸을 혹사하거나 쉴 새 없이 달려가면서도 만족을 모른다면 결국 몸은 쇠약해지고 병이 들게 된다. 건강한 몸은 행복의 첫걸음이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며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한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이 건강하면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둘째, 일이 즐거워야 한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하며 보낸다. 하지만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라면 삶은 금세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좋은 일은 힘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나쁜 일은 쉬워도 피곤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는 고통스럽게 여기고 어떤 이는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일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다. 일을 즐겁게 하려면 먼저 자기 일에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보람이 생기고, 남을 돕는 일이라면 더욱 값진 기쁨이 따른다. 또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나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즐거움이 깃든다. 일이 즐겁다면 삶의 절반이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억지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거워도 함께하는 사람이 괴롭다면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좋은 법과의 한마디는 보배와 같고, 나쁜 법과의 만남은 가시덤불과 같다. 좋은 인연을 맺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은 더욱 빛난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고통이 커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맺을 때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거나 필요에 의해 맺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세 가지가 즐거우면 삶이 즐겁다. 몸이 건강하고 일이 보람 있으며 사람이 따뜻하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반면 몸이 병들고 일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괴롭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마음이 넉넉하면 가난해도 풍족하고, 마음이 좁으면 부유해도 부족하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몸이 편하고 일이 즐겁고 함께하는 사람이 따뜻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지키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삶은 더욱 가볍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행복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몸이 즐거운지, 내 일이 즐거운지, 내 곁에 사람들이 즐거운지를 돌아보라. 이 세 가지가 즐거우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공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만사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은 헛되이 스스로 바쁘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재앙은 요행으로 피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 때가 오면 바람이 불어 등왕각으로 가고 운이 닿으면 천둥이 복비를 무너뜨린다. 열자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귀먹고 벙어리여도 집이 부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오히려 가난하다. 연어를 씨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계산해보면 운명에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은 헛되이 바쁘기만 하다. 경행록에서는 재앙은 요행으로 피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가고 운이 닿으면 천둥이 복비를 울린다. 어리석고 귀먹고 벙어리여도 집이 부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오히려 가난하다. 연월의 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모든 것은 운명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